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나의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막 비가 왔잖아요. 아침부터 이제 비가 오는데 제가 예수님 갑자기 비가 오네요. 오후부터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비가 주럭주럭 내리나요? 라고 했더니 이 비는 뭡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비는 뭐예요? 비는 비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울고 있네요.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울면서 다가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는 그런 눈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들아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질 않는다. 너는 나에게 너의 안에는 눈물이 아니라 나로 인한 기쁨과 만족만 있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눈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나에게 눈물로 오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때 어떻게 와요? 예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울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오지만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시 웃으면서 돌아가 버린다. 너는 나에게 기쁨으로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의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그 만족을 말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얻는 그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동행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또 구원이고 또 영생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에는 정말 눈물로써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버립니다. 젖 달라고 밥 달라고 울어버리잖아요. 한 2살 3살 되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사달라고 땡깡을 핍니다. 그거 어린아이예요. 근데 점점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40대잖아요. 40대 돼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것 좀 사줘 막 그러면 어때요? 어이구 우리 새끼 그럽니까? 어이구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죠? 예.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마트에 가서 엄마 나 과자 좀 사줘 막 울어요. 그 남들이 어떨까요? 아이고 애기 귀엽다 그럴까요? 다 큰 애기 귀엽네. 아무도 안 그러잖아. 저 아저씨 뭐야?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그러겠죠. 사람도 장성하고 성장하면요 그에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점점점 자라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 처음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필요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냥 알아서 책임지신다 은혜로 주신다 그걸 알고 그러면은 구하지 않고 알아서 책임지시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께만 있어야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아야지 그러한 성장의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장성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걸림돌,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몸, 육신입니다. 육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프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좀만 열나고 기침하고 그래봐요. 죽을 것 같아. 아유, 내가 못하러 살아. 이대로 그냥 죽고 말지. 아이고, 그런 한탄이 나오잖아요. 이 육신이 조금만 약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지 못해요. 또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육신의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께로 가기 때문에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이는 40이 먹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피우냐? 왜 우리의 신앙은 날로 신앙의 연수가 채워져 가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피우느냐?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 눈물로써 다가오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속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기쁨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죠.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안 죽어요. 저 좀 죽여주시옵소서 하는데 점점 멀어져. 저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점점, 너 왜 멀어지냐? 저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앙에 가끔씩 우리가 권태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왜 여전히 제자리지? 그런 권태기. 나는 왜 신앙에 성숙해지지 못할까? 난 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 예수님을 왜 온전히 따르지 못할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가볍고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듣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지자들이 그리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은 예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거야.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난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절대 미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앞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제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막 유명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베드로가 얼마나 뿌듯했을 거야. 예수님께 스승한테 칭찬을 받은 거잖아. 근데 그랬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말도 안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성경 원문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영어에 쓸 때 어랑 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치면 그 더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까이 자기에게 막 땡겨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과 친밀했던 그 베드로가 왜 그러지 말라고 했을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있어서도 안 되고 혹 그런 일이 막 생길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따르는 스승이 죽는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난 죽을 거야. 그럼 난 뭐가 돼요 예수님? 그렇죠? 난 뭐가 돼요? 여러분,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정입니다. 정. 그 있잖아요. 초코과자 정. 여러분, 사람이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김을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마귀의 일이다.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 감성적인 어떤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런 신앙은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막 고통받고 피 흘린 모습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잔잔한 노래 쫙 틀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막 감정에 호소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어렸을 때 그 야영이나 수련날 가면요 꼭 마지막 날 밤에 뭐예요? 막 모닥불 캠프파이어 피워놓고선 그 선생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머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얼마나 힘드신데 여러분은 지금 아주 편하고 그리고 재밌게 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부모님의 손을 만져봤습니까? 얼마나 딱딱해지고 굳은 살이고 자 눈을 감으시고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하면서 우리 엄마 하면서 눈물 흘리게 하고 갑자기 촛불 하나 돌리면서 엄마를 생각하라면서 막 눈물의 편지 쓰게 하고 그런 거 해봤어요?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요. 그냥 눈물이 나요. 감정에 막 호소하거든요. 맞아 우리 엄마 불쌍해 우리 아빠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도 감정에 호소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위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입니다. 야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위한 거 그거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입니다. 어떤 연민, 정, 눈물, 행복, 만족을 빼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아야 그 신앙은 정상입니다. 다 빼고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금이 있습니다. 정말로 순금이 있고 18K, 14K가 막 있잖아요. 도금도 있고 그 불순물들 다 빼고 금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육신의 정, 감정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혹 생길지라도 절대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막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린 뭐가 됩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좀 생각해 주세요. 그게 바로 정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죽은 자가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설교나 찬양을 내 느낌이나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저도 그런 거 참 좋아했어요. 막 부르짖는 찬양 있잖아요. 막 쥐 하면서 막 좀 그런 찬양 참 좋아하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런 찬양 부르고 잠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하면서 그러면요 없던 눈물도 막 생깁니다. 나는 슬프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슬퍼져. 괜히 내가 불쌍해져.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에 대해서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불쌍해요. 이 힘든 세상 예수님 한 번 잘 믿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은요 제가 교회 간다고 얼마나 핍박하는데요. 얼마나 눈치 주는데요. 예수님 저 피곤한 몸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힘든 몸뚱아리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저 정말 지쳐 있어요. 얼마나 제가 불쌍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오늘 기분 좋아서 막 예수님 사랑했다가 지금은 또 기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우울해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기분 나빠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뭉클함이 막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음악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 이제 12년이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를 보면서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저며오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연애 때 그랬어요. 점점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요 아내를 최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권태기를 느낀다는 사람은 뭐예요? 뭔가 설레임, 자기 감정에 막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연애 초기입니다. 신혼 초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점점점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점점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처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럼 막 설레임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두근거림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냥 무표정으로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예수님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내 믿음이 지금 권태기 있는 것 같아. 왜? 뜨거움이 없으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막 열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악이 없어도 가슴에 어떤 뭉클함이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은요 제 기분이 그렇게 별로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 지금 제 가슴은요 막 설레이고 두근거림이 없어요. 다시 두근거림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여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을 다 드리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열정이 뭐예요? 꼭 감정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열정은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바울이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탐심과 정욕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산다는 의미인데, 이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뭐 여러 가지 욕구를 말하죠. 물욕, 식욕, 성욕, 명예욕, 뭐 기타 등등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도 포함돼요. 애정, 연민, 이런 뜻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자기연민이라는 거. 자기연민. 주여, 나는 불쌍합니다. 불쌍한 자가 왔어요. 말만 들으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데요. 예수님,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진 것 없고요, 무시당하고 하는 일마다 정말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연민으로 예수님께 눈물 흘리며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눈물 흘려야지, 은혜 받고 반드시 내가 잘 돼야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뜨거워져야지, 이런 마음 갖고 기도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싫어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서 나에게 좀 많이 좀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 처음 들어올 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로, 예수님 한 분 바라보기로 그냥 결단하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응애 아기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처음엔 필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로 이제 작정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서 눈물로 예수님께 가지 마세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연민에 빠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확 죽으면 안 됩니다, 매달리는 것은, 야, 저 베드로는 진짜 믿음이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의라는 거죠. 감동이 있고 기분 좋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같아. 기분 안 좋으면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다 정의고 연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감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은 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우는 게 아니다. 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꾸준히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연민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면요, 눈물이 나요. 저 입구에서부터 예수님 눈물로 흘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 보여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작은 바람에도 툭툭 쓰러져요. 예수님.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또 막 달려갑니다. 거기서 또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다시 예수님 또 와요.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정, 연민, 눈물로써 갖고 있는 감정에 따른 그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신앙은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이 연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예요. 정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육신의 정으로 가는 것, 내 감정으로 다가가는 것, 연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수님께 막 울면서 다가가는 것,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될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연민으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눈물 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날 위로해 주셨어, 이런 기분 들어요.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날 위로해 주셨어. 막 기분이 상쾌해. 막 기도했더니 뭔가 속이 시원해.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착각합니다. 왜요? 저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듭니다. 뭔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눈물만 있을 뿐. 예수님과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죠? 네, 예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막 와요. 예수님, 비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게 신앙입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는요,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막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다가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칭찬받았어요? 그러질 않았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성경을 한두 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써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가나안에 다 정착을 했어요. 근데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처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이미 원주민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들과 니네 막 협약 맺지 마. 거기는 우상 다 때려 부셔야 돼. 그들과 친해지면 안 돼. 왜냐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물들게 될 거야. 그럼 들어가면 그런 거 제단 다 헐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와, 이거 신기해. 이거 뭐야? 이거는 어떤 신이야. 오,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래, 같이 섬기자.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어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가 그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내가 말했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쫓아내 줄 텐데, 너희는 그들과 막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도 허물지 않았구나.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자 사사기 2장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울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들은요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네요. 그러고 나서 울었어요. 이 울음은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한 감정적인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군요, 자아의 죽음에 대한 울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잘 섬겨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이후에 그 장로들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역사를 본 장로들도 다 죽게 됐어요. 그러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을 받고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럼 사사가 다 나와서 또 구원해주고, 그래야 또 구원해주니까 좀 평안했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럼 또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 변합니다. 감정, 어떤 자기 연민은요, 자의 죽음 없이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여보 잘못했어, 막 눈물 흘리며 그래요.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또 그래요. 감정에 속지 말고 울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비가 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늘이 맑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 비가 오는데 있어요. 근데 막 전화벨이 울려요. 여보세요? 했더니 자기야, 왜 전화했어? 비가 와서 자기가 생각나서. 여러분, 그런 게 사랑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거 갖고 전에 그래 비가 오니까 자기가 생각나서. 그렇게 하는 게 사랑 이야기잖아요. 비가 와요. 예수님,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시지. 막 기쁨으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람들을 향해서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만 본다는 건요, 어떤 은사,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넘쳐났어요. 은사가 넘쳐났으니까 병을 치유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냐,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설교 잘하나 못하나,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가 어떠냐, 저 스피치가 좋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그래서 업신을 여깁니다. 왜요?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는 기가 막히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설교하면 얼마나 멋질까 기대감을 갖게 해요. 글을 아주 기똥차게 잘 썼습니다.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막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스피치 왜 저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 생긴 것도 왜 저래?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랑은 이 겉모습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모만 보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를 보고는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직접 보니까 별로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가가지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야 직접 들으니까 별로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라. 야, 우리가 육신 때문에 외모에 속기 쉽잖아요, 그렇죠? 외모에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편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그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내용. 저도 스피치가 좋지 못하잖아요. 발음이 막 꼬일 때도 있어요. 혀가 꼬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설교로 듣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듣기 어려운 건데 스피치가 좋으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외모를 보지 말고 저 목사가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과의 사랑이 있냐, 관계가 있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그럼 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위기 잡고 눈물 흘리게 하면 좋은 예배,
잔잔한 음악, 여러분 이제는 착한 눈을 감으세요 하면서 막 잔잔한 음악 깔고, 그렇죠? 그런 예배, 어떤 좋은 설교, 눈물 흘리게 하는 설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죄하는 설교 들으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납니다. 그래, 나는 진짜 버러지 같아, 벌레 같아, 난 죽어줘야지,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 여러분 정죄도 한두 번이지. 계속 교회 갈 때마다 찌르면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을 것 같아. 교회 가면 위로가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몸부림치세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죄도, 허다한 죄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더 위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을 예수 사랑으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여러분 우세요, 눈물 흘리세요, 더 가슴을 치세요,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만 말하는지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목회자가 정이 넘친다고 그것으로 끌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 입에서는요 예수만 나와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사랑만 외쳐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로 내 형편을 호소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예수님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으세요.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힘을 얻으세요. 자기 연민 같은 감정은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곳으로 예수님께 가지 말고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세요. 비가 와도 예수님을 찾고,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가 숙여져도 예수님을 찾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이 눈물과 연민은 사라지고요, 예수님의 주시는 그 예수 사랑의 기쁨과 위로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는 눈물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가 넘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 자기 연민으로 가지 말고 날마다 내 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물은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상처받은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다가가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정과 어떤 연민,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으로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가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젠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눈물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나의 눈물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